네,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환난과 문제 속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얼마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징그럽고 싫고 질기고 그리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는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니 선한 척,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잘 믿고 계셔도 그 공로는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일도 노력해가지고 안 되는 게 투성인데요.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의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그죠? 예, 그래도 그거는 좁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되게끔 하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에 언약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를 알게 될 때에, 그리고 그의 계명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될 때에 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여기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안에 안 이루어졌습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살떨리는 그런 우리 영혼을 전율시키는 기쁨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순종과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하셔도 좁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은 큰 하나님의 그림을 항상 보고 사셔야 돼요. 예. 창세기 공부를 하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결론의 모습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시점에서 지금 어떤 영적 상황에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죠. 받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데. 근데 주관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에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림을 이제는 볼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그죠, 여러분? 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좀 큰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죠. 은혜 받았다고 하죠. 맨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솔직히 그래서 그게 반쪽짜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림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구도로 지금 행하고 계신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을 잘 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의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 받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와야
오늘을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을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예. 그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오늘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배우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그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하여 인간은 정말 처절하게도 야곱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든 인간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놓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포기하시던가요? 에이 자식아, 관둘란다 이제. 예? 내가 우리 너를 가르쳤어도 그 모양이니? 예? 내 시간 낭비, 내 에너지 낭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그러시던가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론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도 그렇게 놓고 볼 때는요, 하나님도 포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포기 안 해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넘어지고 깨져도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주저앉아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건 한 가닥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확신 갖고 다시 일어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야곱의 모습과 하나님은 절대 그러나 놓지 않으시고 기어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간사한 인간에게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이루고야 마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신다. 아니요. 내가 정말 잘났다면은, 애초부터 내가 잘난 인간으로서 출발했다면 나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다고. 가진 것, 배운 것, 사회적 지위, 배경 아무것도 없었다고. 정말 벌레 같았다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인간들을 택하셨어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에사와 에사의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를 해 보십시다. 보세요. 이미 비교해 봤죠? 세상적으로 잘난 인간들을 치고는 에사가 더 잘났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여러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인격과 그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그 모든 갖춘 내용들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교양과 이 모든 면에서 야비하고 머리 쓰고 거짓말하고 돈 받고 아내 팔고. 하나님 버리십니까? 신기하죠.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안 버려요. 왜 그러실까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잘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구원의 효력이 발생이 잘 안 돼요. 이게 누구 공로인지 표시가 안 나요. 누구 공로인지. 그런데
못나고 이 무지랭이 같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효력이 쉽게 발생하거든요. 그죠? 효과도 좋고. 근데 사실은 잘나나 못나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효과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간사하고 못돼 처먹고 아주 엄난한 짓은 다 골라가면서 하고, 그리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불쌍하기 이럴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골라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인지를 우리는 공부했죠? 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의 세계를 만들고, 영의 세계가 타락하고, 하나님 이 세상 그 다음에 만드시고, 세상에다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드시고, 저들이 사람을 미혹했고, 이 세상은 저들에게 넘어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저들 소유된 땅에서 우리는 밟고 다니는 거라고요. 남의 땅을 밟고 다니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저들을 안 섬기니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시기 질투와 미움과 공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새빵살이 안 해보셨죠? 사글세, 월세 생활. 예? 정말 비참했습니다. 어른은 어른이라서 나름대로 어떻게 견디는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은요, 남의 집에 새빵살이, 그것도 독채를 얻어서 사는 경우는 좀 달라요. 주인 살고 그 옆에 별채에 이렇게 붙어가 있는 옛날은 그런 식들이 많이 왔거든요. 예? 그러면 주인 눈치 보느라고 애들이 여러분 더 상처받아요. 예. 이런 인생을 여러분, 저는 다 살아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예. 이 세상 주인은 마귀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 냅니까? 마귀한테? 여러분, 돈 내세요? 반값 내시냐고요? 안 내시죠?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가 보네. 예? 마귀 섬기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지네 땅에 사는데도 안 섬기고 사니까 얼마나 밉겠냐고요. 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새빵살이를 살면 반값을 내야 되는데 반값을 안 내니까 우리는 못 낸 거지만, 예? 얼마나 주인이 싫어한 표정을 짓면서, 그게 어른에게 이렇게 좀 눈치 주고 이러는 거, 사실 그러는 거지. 애들한테까지 막 눈치를 줍니다. 애들한테까지. 밉다고. 예. 그럴 때는 막 숨소리도 막 못 내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 얼마나 비참하든지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큰 마귀 집에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집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빵살이 해도 어떻게 해요? 가슴 쫙 펴고 사는 거죠. 그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성 그리스도인의 기뻐하는 모습 아닙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를, 하나님은 왜 모질게도 야곱에게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야곱아, 네가 사는 땅은 무시무시한 땅이야. 내가 너를 다뤄야 돼. 안 그러면 저놈이 널 잡아먹는다. 그리스도인이란 거기에 대하여 눈이 뜨여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내가 초라하여도 복음 안에서 내가 가슴 피고 산다. 이 모든 어려운 시련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나라로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예,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삶을 다루시는 삶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또 다른 야곱들인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숙지를 시키고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 성공하면서 살지 생각하지 말고 육신을 자꾸 세우고 혼을 자꾸 세우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변화 없이 살아가는 육신에 맴도는 인생을 청산하고 뭔가 기독교란 뭔가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자. 할렐루야. 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89페이지 라헬과 이삭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이 구조를 보면요. 35장 16절서부터 29절까지인데 16절서부터 29절 사이에 야곱의 12아들들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양쪽에 앞에는 라헬의 죽음이 나오고 뒤에는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의 죽음 사이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언약하셨던 내가 너의 자손을 풍성케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2아들을 가운데 두고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아시겠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죽음을 하나님은 선행시킨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더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습니다.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막내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별도의 말씀이지만 의미에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즉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와 동침을 해서 결국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죠.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요셉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자, 그런 문제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라헬의 죽음을 중점적으로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헬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성도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라헬은. 네, 라헬은 자식도 많이 못 낳다가 결국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버립니다. 아들은 태어나고 살고 라헬은 죽습니다. 느낌이 오죠? 무슨 이야기인지. 네, 많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다가 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재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의 아내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죠. 라헬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죠? 많은 라헬들이 라마에서 통곡하더라. 그죠? 자식을 잃은 슬픔을 통곡하더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는 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라헬들, 곧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이렇게 상징되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추앙받았던 여자입니다.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하나는 누구죠? 요셉. 그죠?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낳잖아요. 여러분 축복 사건 아시죠? 손어금하게. 그래서 에브라임은 동생이지만 결국 형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 요셉은 싹 감춰지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항상 그런 애칭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 계속 에브라임. 이 라헬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또 낳잖아요. 요셉의 동생. 그죠? 베냐민은 남유다를 상징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남유다, 베냐민, 이래서 북과 남을 아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라헬은 상징되어진 인물입니다. 자, 그러나 그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어디에도 그렇게 추앙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지 않았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로 선하고 어진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또 착한 여자가 아니고, 그죠? 자기 언니 레아와 자식 장탈전을 벌였고, 남편을 바가지 긁고, 끊임없이 야곱과 싸웠으며 남편과 싸웠으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마저 속이고, 재산권을 상징했던 드라빔마저 훔쳤던 소위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라헬은. 소위 오늘날 종교생활로 일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라헬. 뭔가 지난날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어때요? 혹은 지금 제가 이렇게 라헬처럼 계속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16절 봅니다.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어 심히 고생을 하였습니다. 한 글자를 집어봅시다. 심히 고생을 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생을 하느냐 그러지 마시고, 성도는 고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 왜 고생을 하죠? 아기 낳는 문제 때문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아주 어렵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가 죽으면서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논이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얼마나 자식을 낳으면서 고통스러웠던지 자식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래 붙였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야곱과 같은 자아가, 그죠? 남편과 딱 닮았잖아요, 라헬이 하는 짓이. 그러니 여러분 참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빚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본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아직도 멀었습니까? 그러나 그 존재가 아픔을 당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씨를 던져 놓으셨기 때문에요.
그게 자라거든요. 그죠? 이 생명이 자라가니까요. 자라가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자꾸 자라가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생명이 자란다는 뜻은 뭘까요? 복음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실상이 정말 그 아픈 실상이 자꾸 드러나요. 그 말씀 때문에. 네. 말씀 앞에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자라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생명, 말씀이잖아요. 말씀. 복음이 내 안에 던져져 가지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속에서는 자꾸 생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자꾸. 근데 내 겉모습은 이 라헬은, 이 야곱은 자꾸 그 말씀 때문에 자꾸 정죄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복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괴롭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이 싫고 이 복음이 증오스러워서 복음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는 의심해 볼 만한 사람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정말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렇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일한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면서 라헬이 죽어버렸지만 그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하지 않고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로 바꿉니까?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예, 이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성도 라헬은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죽어갔지만 라헬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냐민으로. 그죠? 베냐민으로. 기쁨의 아들로.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안에 심오한 영적인 복음의 기쁨을 허락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를 가진 기쁨이에요. 예수를 가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담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계속 보아왔습니까? 그렇죠? 계속 보아왔죠? 결국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단순하구나. 정말 계속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해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신의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려가서 베냐민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한 라헬이 낳은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시키고 있죠. 동시에 저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이 가는 도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든요. 그곳에서 라헬이 죽어버린 그곳에서 예수님은 탄생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짝짝 맞춰가세요.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가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구원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계속. 네. 딴 생각하지 말라고요. 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오직 계속 한 가지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겸손하게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 이 하나의 복음은 만방으로 퍼져나가야 될 거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것. 할렐루야. 여기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른 것. 네. 어떤 은사, 능력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축복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여기에 첨가시키지 마시란 말입니다. 간절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예, 라헬이 어디서 죽죠?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죠?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왜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늘 이 환경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원치 않는 환경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라헬처럼 죽으라고요. 네. 그래서 너 안에서 참 기쁨이 솟아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죽음이 선행되지 않는 기쁨이 오늘날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잖아요. 죽음이 선행되지 않는 기쁨.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고통이 선행되지 않는 기쁨, 소망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 흐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 기쁨이 없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기쁨들이 말이죠. 정말 바른 고통,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른 죽음이 선행되지 않는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색깔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혼의 기쁨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솟아난 참 기쁨의 색깔을 비교할 줄도 모르고 이거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는 이 혼의 기쁨을, 기독교의 종교인의 혼의 기쁨을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참 십자가 안에서의 참 기쁨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허락을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는 거. 그래야지 예수를 낳죠. 그래서 라헬은 베냐민을 낳습니다. 탄생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낳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낳는 자들이더라.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는데 내가 그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망신의 고통을 어찌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이 다른데 내 안에 있는 영생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죠? 다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정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지만 자기의 돌아보는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할 때는 진절머리 납니다. 응? 고생스러운 내 인생의 130년. 그건 단순히 너무너무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 단순한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문제일까요? 단순히 아니에요. 존재예요. 그죠? 그 험한 인생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질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지 모릅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표현이 나중에 나오게끔 하나님이 하시고야 말아요. 이런 존재에 관계된 문제들을 다 여러분 다 이렇게 경험을 다 하셔야 돼요. 찔림을 받아서.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제시를 받고 확인하고 드러날 거 드러나고 괴로워할 거 괴로워하고 탄식할 거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쓱 덮어놓고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섣불리 어설픈 혼의 기쁨의 잔치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솔직히 어설픈 혼적인 잔치를 해서는 안 돼. 인생의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인생의 무게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린 인생과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모르는 인생이 앞에서 뛰노는 기쁨이라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결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요. 턱없이 비교가 안 돼요. 무게감이 틀리잖아요.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줄 읽습니다. 선한 모습이 조금도 없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간 것은 오늘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적인 훈련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자아는 죽어가고 그만큼 영적인 자아, 예수님의 인격, 형상이죠. 영적인 자아는 성장하여 끝내는 또 하나의 예수로 탄생되는 구속의 섭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죽음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12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들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 과정 속에서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의 정신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탄생이 되어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 저나 여러분들이 만방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나 여러분들이 또는 이런 라헬처럼 12아들을 낳는 그리스도인의 한 반열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자,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등장하겠죠. 산고의 고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총회,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실상 사망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성도들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케 하셔서 성도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생명이 자라가게 하심으로 성도의 육적 자아가 드러나고 깨어지는 과정으로 인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하늘의 총회에 가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살아온 삶 혹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누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12아들의 총회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응?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냥 상토적인 말로 전도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응? 그런 거 말고 나의 이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이 육신적인 더러움과 추함이 다 드러나는 그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자라가지고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서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데 이 기쁨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누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느냐 돌아보시라고요.
북주의 복음이 전해집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들이 돌아오세요. 여러분 고통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자라다가 여기서 스톱하고 있어요. 자라서 내가 아주 죽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아니 10달이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오래 키우세요, 자식을? 네? 자식을 여기다 두면 빨리 낳으세요. 그래야지 기쁨이, 자식 낳는 기쁨이 있지. 이거 뭐 요한복음 16장에. 그죠? 이 자식을 이 안에다 두고서는 그렇게 오래 갖고 계세요. 그럼 뭐가 길어집니까? 고통을 즐기십니까, 여러분? 응? 정말 영성이네. 죽음을 즐기세요? 응? 즐길 만큼 즐기시고 복음을 전하셔야지. 복음을, 그죠? 복음을. 나 때문에 죽기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생겨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라헬의 죽음과 그리고 12아들, 완성되는 12아들,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이삭의 죽음이 여기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이 라헬에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총회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루어지는 그 어떤 뭔가 원시 복음적인, 그죠? 창세기니까 원시 복음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사도행 신약 시대로 가면은 퍼져나가잖아요, 이 역사가. 어설피 그냥 휙 읽어 넘어가 버릴 수기 쉬운 내용을 우리는 조심하셔서 짚어 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담겨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담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야고보의 12아들의 이름들을 중심으로 라헬, 성도의 죽음과 이삭,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구속사적으로 의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죽게 하시고 자식들을 완성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죠. 자, 여기에만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죽음과 기쁨, 고통과 소망, 기쁨,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공식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데 응? 먼저 창세기 3장 16절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16절 1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 라헬이죠. 보세요. 이게 지금 라헬인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나오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단순히 그 죄로 인한 대가로 고생 좀 해라 이놈들아 하고 단순히 인생사에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지만, 그죠? 부부관계를 맺고 살지만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공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 삶 가운데서 부딪혀가면서 아내로서, 예수님의 아내로서 얼마만큼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깨져야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부부지간의 이런 고통 속에서, 부부지간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각자 남편과 아내가 내가 야곱이면 내가 라헬로서 고통해야 되고 죽어가야 되는 문제를 나를 다루시는 환경인 남편을 통해서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차주미 전사님? 실명 거론이 될 때에 영광으로 아십시오. 여기 성경책에 실명이 거론돼가지고 올라가 있잖아요. 영광된 이름들이. 예? 한 가지는 알고 둘은 모르죠. 그죠? 나랑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유달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는 남편들 계시죠? 솔직히 뭐 한번 물어봅시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지. 내가 술 마실 때 같이 퍼마시고 내가 좀 뒤집어질 때 같이 뒤집어지고 뭔가 색깔이 같아서 좀 그래도 그 기분에 살겠는데 이거는 맨날 그래요 하면서 뭐 기도하고 뭐 참고 인내하고 뭐 이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긴 한데 다가가기도 그렇고 그죠? 뭔가 멋쩍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들이요. 그런 아내가 하나님이 날 다루시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라헬이며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괴롭습니다. 예. 그거를 보셔야죠. 예. 그게 복음이고 거기까지가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적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예? 복음에 합당한 삶의 도전이 있는 거죠. 맨날 남의 얘기로만 들으면 뭐합니까? 야곱 얘기 한두 번 들었어요 우리가? 예?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예? 아브라함 얘기는 아주 이제 누워서 다 줄줄 외우겠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 16장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대가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생 가운데 고통하고 시련 가운데 내가 하나 예수님의 아내로서 빚어져 가야 되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겪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환경을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아내라고 하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 왜 여자들이 줄줄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는 성적으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에 가셔서 저들이 목마를 때 저들의 인생의 문제로 목이 마를 때에 인생의 문제로 목마른 것입니다. 사실은 네? 육신의 목이 말랐지만 저들의 인생의 문제가 목말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우성치죠. 물을 마셔보니까 물 맛이 어떻던가요? 썼습니다. 마라의 쓴물.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로 데려가실까요? 너의 인생은 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택하지 못한 백성들은 쓴 게 아니에요. 쓴지 단지도 몰라요. 근데 진정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씁니다. 택함받은 백성만이 고통스럽고 택함받은 백성들만이 죽어야 되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게 마라란 말이에요. 마라. 그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적해 주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라고 하시죠? 던질 때 뭐가 됐습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진짜 물이 달아졌을까요? 나뭇가지로 인해서 내 안에 내 문제가 바뀐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죠? 내 안에 문제가 바뀐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물이 달아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문제는요. 예? 성령 안에서 복음이 적용될 때는 내 안에 문제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쓴 물도 먹는 거예요. 예. 마라의 쓴 물을 마시는 거란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쓴 것도 단 것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요. 물이 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의 역사 가운데.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구약과 신약은 같이 어우러져야죠. 그렇게 해서 달아졌죠, 그죠? 왜요? 기뻐했단 말입니다. 이 마라가 또 나오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에 가면은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는 택한 백성입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삶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네. 남자들이 가정에서 다 죽고 딸랑 과부 하나 룻 하나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나오미가 돌아왔다.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네, 나를 말하라 불러다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가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룻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죠. 룻기 4장에 보면은 룻이 자식을 낳는데, 오벳을 낳는데 사람들이 누가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가 자식 낳았다 그래. 나오미가 자식 낳았다. 예, 네, 그 오벳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 나오미가 자식을 낳는 기쁨이 넘친 거예요. 마라가 아니죠. 그죠? 나중에는 보아스,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라가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런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이해 잘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이 마라가 신약 성경에 또 나오죠. 네, 이 마라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마리암이에요. 마리암. 근데 마리아는 마리암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이게 마리아. 이게 마라나 마리아나 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유달리 웬 마리아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는 왜 그렇게 마리아들이 많은지, 십자가 주변에는 왜 이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몰려 있는지를. 예수님이 잘생겨서요? 예? 예수님 그렇게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나? 아니죠.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주변에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그러니 성적인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영적인 여자들을 계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서 울어요. 마리아들이. 이런 그림들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내가 마리아구나. 내가 마라구나.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오늘의 환난을, 오늘의 시련을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맛봅니다. 그 기쁨을 맛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전부예요. 오늘 라헬이 죽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도 마라가 있네요. 예? 마라가. 마라의 영어식 발음이 뭔지 아세요? 메리. 네? 예. 오늘 아주 그로리합니다. 얼마나 많은 메리들이, 메리 쫑쫑, 개 이름이 아니고, 메리. 마라의 영어식 발음이 메리. 자, 이름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어디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어, 57절부터 보시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의미 아시겠죠? 예,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장 읽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보시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 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아 지켜보고 있는 마리아들의 어떤 고통스럽고 죽음과 같은 영적인 상황을 정신적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는 마리아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죠?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마라에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같이 읽어봐요. 시작.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할렐루야.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잘 보세요. 응? 마라의 쓴물이 지금 단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낳는 그 놀라운 이 많은 마리아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이 사라지고 그 고통이 사라지고 큰 기쁨, 여기서 무서움이라는 건 경건된 두려움이에요. 주여 막 이러면서 그 경건된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서 막 달려갔어요. 뭐하러 달려갔을까요? 그러면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간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어설픈 혼적인 기쁨과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주의 무덤 앞에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나의 자아가 찢어지고 나의 더러운 육성이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터져나오시는 그 역사 때문에 드러나서 괴로운 이 고통과 괴로움을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제 얼굴만 봐도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영광스러운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비추시는 빛에 그냥 죽더라도 쬐이세요. 그냥 하고. 그런 고통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 아시겠습니까? 예. 복음 때문에 괴롭죠. 말씀 때문에 고통스럽죠. 진짜인 거예요. 많이 아파하세요. 진통 많이 하시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던가, 아니면 괴롭지만 도전받던가. 간혹씩 하는 분들씩 있어요. 아예 가버리던가, 주님을 떠나버리던가. 어떤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둘 아니면 셋 중에 하나예요. 세 부류 중에 한 사람. 도망가든가, 도전받고 괴로워하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인받고 확신 가운데 사시든가. 우리는 다 마리아들이에요. 마라요, 마라. 요한복음 16장부터 아시지만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좀 많이 읽어보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죽어질 육성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라헬의 그 참 처절한 그 삼류 여인, 라헬.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이스라엘의 어머니 삼으시.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였는지를 보여주셨죠. 여자. 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비아냥거리는 기쁨이죠. 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20절에 그리스도인의 오늘날 교회의 성도의 정체성을 21절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는 바로 여기의 여자는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의 라헬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자인 것입니다. 그 여자. 창세기 15장의 그 여자에게 아기 낳는 진통, 남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남자는 또 아내를 다스려야만 하는, 이런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다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딪혀 가면서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understand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육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원시 언약이죠? 그죠? 예수 십자가 사건. 바로 그 다음에 16절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해산하는 문제. 그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에 아내들은 남편의 어떤 부딪히는 안 맞는 부분을 통하여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땀 흘리며 일하며 수고하여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그 말 그 뒤에 나오죠? 땀을 흘려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것 좀 따먹어 잘못했다고 하나님 무슨 뭐 복수의 화신입니까? 예? 치졸하게 우리 같이 이렇게 복수나 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식 낳는 이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눈물을 내야 되고 십자가 앞에 이 마리아들처럼 날마다 나가서 울어야 되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 그래야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죠? 너의 양식은 밭의 채소인 줄. 생명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죽어져야 생명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피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오늘도 미안합니다만 우리 아내가 입을 돌돌 말아가지고 내 감기 걸리고 막 추운 그런 얘기 다 하겠는데, 안 당해보면 몰라요, 여러분. 입을 말이에 아주 그냥 대가예요, 우리 아내는. 얼마나 추운 밤을 오그리면서 혼자 지새는지. 뭔 얘긴가 하시네요. 그것도 이제는 좀 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뭘 그렇게 대단한 얘기라고. 그게. 잠자다가 계속 추위에 떨면서 아멘. 예수님 나아야 하니까 이제는 절대 이자 안 붙일 거야. 그러면서. 예. 너희 근심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한 군데 모두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정말 공식이에요. 몇 장? 12장. 다 아시니까 읽고 마치죠. 예,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5절 한번 보시죠.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니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시편 2편 한번 봐요. 시편 2편. 여기다 예언을 그렇게 하셨죠? 시편 2편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다윗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계시록 12장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죠? 인용되어져 있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쇠 막대기로 치실거 잡은 세상을.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뱃속에서 쇠 막대기로 우리를 푹푹 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우리의 육을 다 깨뜨리셨어.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덧입혀 가십니다. 덧입혀 가십니다. 할렐루야. 라헬이 왜 죽었는지 아시겠습니까? 12아들의 완성되는 장면에서 이삭이 왜 죽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 그 구원의 위대함. 이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만이 홀로 하시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해드리면서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여러분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들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죠? 땀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니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닦아줘야 될 눈물을 흘려야죠. 하나님은,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전혀 눈물을 흘리는 흔적이 없는, 그럼 닦아줄 것도 없잖아요. 예?
땀 좀 닦아주려고 그랬는데 땀도 하나도 안 나고 뽀송뽀송해가지고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신부들이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십자가 앞에 모여들어서 십자가 앞에서 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그 애통의 눈물, 땀들을 요구하시면서 주님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닦아주리라. 그 눈물이 씻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모든 라헬 된 여러분들, 그리고 마리아 된 여러분들, 마리아로서 마땅히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